지난 수요일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36번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근모 장로님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과 신앙 세계에도 놀라운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장로님의 뜻과 우리 신앙의 선지인들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더 은혜롭게 민족화합기도회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정근모 장로님과 길경자 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은 여생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박순천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인현 3.1운동 당시를 이분이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3월 1일에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박 여사가 살았던 경상남도 마산에서는 조금 늦게 3월 12일 장날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합니다. 당시 박 여사는 21살의 나이로 마산의 의신여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33인 가운데 한 분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보내오게 되었고 그래서 박 여사는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터로 나아가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경찰서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보니까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하다가 만세하다가 잡혀 돌아오게 되었고 그 뒤에 초라한 나무꾼 한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붙잡혀 끌려오고 있더랍니다. 일본 수사는 구둣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꾼은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니다. 일본 수사는 그 나무꾼에게 이놈아, 이 미련한 놈아, 만세를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왜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만세를 부르고 있느냐 하니까 이 나무꾼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 속에는 대한독립 만세가 가득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만세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꾼의 마음속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난한 나무꾼에 불과했지만은 나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총칼로 지배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평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기에는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결심, 그의 결단, 그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것일 겁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일 겁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은 후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요? 혹시 지옥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마다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그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두려워하고 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이 모든 죄,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추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읽은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대하여서 잘 주목하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때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아까는 연약할 때, 지금은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에 조금 강화된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죽음으로,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믿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No Amazing Grace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회심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부터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더 전에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사랑이냐라 그 이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도 바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부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부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울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다고 한다면 그의 생애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모태로부터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할 그때부터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래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사람 예외 없이 부모의 사랑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덩어리로 나왔잖아요. 어린 아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돌봄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대개 사람들은 3살 이전에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일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데 근데 이때에 한 사람의 일평생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심리학을 몰라도 너무 지혜로우셨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살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3살까지. 요즘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물론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경력 단절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3살까지 그 어린아이를 엄마 품에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타치하고 따뜻한 엄마의 가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한테 누구한테 맡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엄마 품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할머니 품에서 자라면 할머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자녀가 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각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철이 들어서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나중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내가 그 은혜에 얼마나 보답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전혀 모를 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사랑받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를 행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고 미움받는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도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탕감받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액수의 탕감을 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몇만 원 탕감받은 거하고 몇 천만 원, 몇 억 탕감받은 것이 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면서도 사랑받고 있으니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의롭게 되기를 기다려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결단코 잊지 말고, 특별히 사순절이 절기를 보낸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에서 또 때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천국의 삶을,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아주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창에서 찾아다니면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나먼 다메섹까지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로 만났습니다. 핍박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된 자리에 있던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죄를 지키도 하고 또 바로 회개하지만은 또 다시 돌아서면은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케 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실수하고 자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는 잊어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랑, 잊어버리시는,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시는 사랑.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몸버리신, 피 흘리신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시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종교다. 피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고 심장에 있는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매일 경험하는 공기나 물이나 햇볕의 혜택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누리다가 고마움도 모르고 소중함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잊지 말도록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 사순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경 속에 선지사도 보내주시고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순의 절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조금 약화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4월 9일까지 이 절기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내면을 잘 성찰하고 우리 내면을 말씀 속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뭐인가,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뭐인가, 식어져 있는 부분이 뭔가, 깨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금식하며 때로는 절제하며 침묵하면서 이 기간 못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주신 생명, 주신 자유를 누리며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